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축복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제가 수학을 못한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수학의 기초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버지한테 항상 많이 혼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셨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맨날 혼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기초가 없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항상 듣던 말이 그건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기초가 튼튼한 거죠. 수학의 기초.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이렇게 잘 한 번도 안 풀어본 문제야. 그런 문제가 나와도 기초가 튼튼하면은 이렇게 풀어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초가 없으면 A라는 문제는 잘 풀었는데 그 A라는 문제에서 약간 숫자를 바꿔 아니면 무슨 포맷을 살짝만 바꾸면 못 푸는 거야.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저도 와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험 성적은 월등히 우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보면 수학을 문제 풀 때 공식을 무조건 외워. 그렇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푸는 잘하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그 수학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 어떤 교육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은 시험은 잘 보는데 그거에서 더 깊이 학문적인 깊이로 들어가는 것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도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기독교의 기초 진리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진리 이외에 제일 알아야 되는 게 뭐지? 교리적으로 동정론 탄생인가? 삼위일체인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반드시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있죠.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 세례들,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정론 탄생 삼위일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초보적 진리는 무엇이냐? 이 여섯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섯 가지를 너희가 왜 다시 바꾸려고 하냐? 왜 다시 그것부터 돌아가서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이것들이 완전해야 이것들을 완전히 알 때 비로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는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구원받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기초가 없으면 수학을 기초가 없어서 문제를 못 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왜 잘하지 않는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맨날 그 모양 그 자리에서 있는가? 이 여섯 가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알고 우리가 심판도 알아요. 부활도 알아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세례들이 있고요. 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이 안수가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여섯 가지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들. 우리가 세례하면 뭐만 알아요? 물로 받는 세례만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해요? 세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복수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 받는 이 물세례 말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다. 그래서 물세례를 알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많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나 하게 되는 고민이 있어요. 공통적 고민이 뭐냐면 내 믿음은 가짜.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믿는 부모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안 가는 게 이상하고 그랬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제가 내린 결론적인 대답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부모님 쫓아서 잘 교회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이르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뭐야? 내가 가진 신앙은 뭐야? 회개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희 아내가 예전에 자기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4학년 때인가 이창수 선생님 그 선생님 반에 있을 때 그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회개의 말씀 전하고 다 회개하자고 했을 때 콧물 쏟으면서 막 회개했다고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래 그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오늘 기독교 구원의 가장 초보적인 진리 6개를 나열하면서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를 뭐라고 들고 있어요? 회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첫 번째 나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로부터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초보적 진리 6개 중에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시면서 설교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회개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가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이에요. 회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베드로 역시 회개 없이 구는 우리는 어떤 길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유명한 목사요, 설교자요, 신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뭐라고 말했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십시오. 우리 중에 돌아보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서 들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될까요? 그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건 축복인 것이에요. 지금의 교회에는요, 회개가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가서 전도도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근데 이것은 여러분 반쪽 복음인 거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믿기만 예수를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그러면 막 좋은 일이 생긴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해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요 미신 믿는 거나 삼신의 머리가 정하지도 않고 비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 신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냐. 오직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몇 번을 얘기하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거는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오직 믿음. 왜? 갈라디아서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들한테 와서 뭘 얘기했어요? 자기들처럼 할례 받아야 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복음과 바울이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야. 율법은 필요 없어. 그래서 오직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실제로 어떤 복음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기 직전인 거예요. 자기가 붙잡힐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비장한 순간이에요. 그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해온 일이 그까짓 거 붙잡히는 것 때문에 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한 일이 뭐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회개 없이 기독교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저도 셔츠를 입고 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추가 맞아 돌아가겠어요? 끝까지? 기초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기초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고 변화에 대한 갈망도 없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지만 거듭났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수학의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학년이 올라가도 맨날 40점, 50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를 알아야 인수분해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회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요 수학선생이 기본을 가르치지 않고 계속 문제 푸는 요령만 가르쳐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언제 그게 들통이 나요? 수능 시험 보러 가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교인들도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없는 이 기초가 없는 신앙을 쌓으면 언제 들통이 납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라고 합니까? 죽은 행실. 이거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으로 데려가는 행실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 육신이 좋은 대로 하는 것, 내 생각이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죽은 행실. 죄 짓는 행동,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말, 거친 말들 이런 것들만 안 했으면 그러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해야 될 거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내 행동, 겉으로 드러난 내 말이 아니라 그 행동과 말을 하게끔 된 내 마음의 동기. 이걸 회개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행실들을 갈라디아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왜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것 말고도 수만 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돼요. 또 그와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그런 범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논문 표절 이런 범죄는 갈라디아서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논문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 수많은 범죄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법에서 죄로 규정한 것만 내가 범법하지 않았으면 회개할 일이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거 회개해야 된다. 제가 저희 아이들,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제일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이 아주 그냥 좋아했던 게 뭐예요? 뽀로로잖아요. 뽀로로. 근데 이 뽀로로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 뽀로로의 문제점이 뭐냐? 뽀로로를 보면 그리고 뽀로로를 보고 자란 세대들의 특징을 보면 위아래가 없어요. 왜? 뽀로로는 다 친구야. 어른이 없어요. 다 친구예요. 그래서 이 뽀로로 세대는 뭐냐면요. 권위를 몰라요. 선생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를 몰라요. 왜? 다 친구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 할아버지가 나왔어도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자 친구들 이러는 거죠. 그걸 듣고 자란 거예요. 세상 풍조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럼 뭐 미국은 70대 할아버지한테도 20대 청년이 이름 부르고 헤이 하는데 그럼 미국은 다 잘못된 거겠네요. 그렇죠. 다 잘못된 거예요. 미국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라고요? 셋 머리, 하얀 머리, 노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며 미국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명백히 말하는 대로 그러고 있는데도 세상의 풍조대로 권위를 무시하고 다 친구처럼 살고 그렇게 세상의 풍조대로 산다면 아니 내가 할아버지한테 친구요 이런다고 그게 법으로 걸려가겠어요?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 풍조를 따랐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결혼관 우리 때와 참 많이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죠. 세상의 결혼관은 뭐예요? 조건 만남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상형 자기한테 필이 꽂히는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말하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찌 벨리알과 함께하겠느냐. 이 말은 결혼할 때에 어떤 집안의 조건이든 어떤 개인적인 조건이나 이상형에 맞고 안 맞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믿음만 보고 결혼해.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는요 영적인 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육체적인 매력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 조건들이 있잖아요. 돈, 가진 거, 학벌, 직업, 그 사람 장래성이 어떤가. 이걸 먼저 따진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 다음이 그거지. 잘 믿는 장로님이고 잘 믿는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자식 결혼할 때는 믿음이 상관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판검사 의사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결혼도 좋은 조건의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데 정말 세상 풍조는 뭐냐면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나는 그러면 그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바라는 나는 좋은 신랑감인가? 나는 좋은 신부감인가? 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경 말씀 읽지 않을게요. 디도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 너는 젊은 남자를 이렇게 가르쳐라 말씀하고 너는 젊은 여자애들을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우리의 아들과 딸을 가르치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스스로가 좋은 신랑감이 되고 좋은 신부감이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펙을 쌓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초등학교 때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여러분 뭐 그렇게 죄 지은 게 많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 많겠어요? 40대 아저씨가 더 많겠어요? 40대 아저씨가 더 많지. 또 초등학교 4학년이 뭐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다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했겠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죄로 사무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엄마한테 화낸 거, 친구랑 싸운 거, 동생한테 욕심부리고 동생 거 뺏어서 내가 먹은 거, 이거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꼬마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까? 사람에게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건요, 불신자도예요. 불신자들도요, 나쁜 짓을 했어. 내가 거짓말했어. 누구한테 사기를 쳤어. 이러면 불신자들도 뭘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양심이 찔린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깨달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다라고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회개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아버지한테만 아버지 돈 뺏어가고 갔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죄 졌어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먼저 죄 졌다고 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 졌어.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밧세바하고 음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잖아요. 그때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뭐라고 회개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밧세바한테 죄 줬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내가 참 우리아한테 미안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느끼고 생각되고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이 회개예요. 만약에 회개를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안다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 사람이 먼저 욕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피장파장이야. 또는 아니 내가 그렇게 할 게 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었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환경이 그랬잖아. 또는 아니 목사님도 그러던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 근데 왜 나만 안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사람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고 또 회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읽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누군가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 안에 생각되어질 때 우리에게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에 그게 장애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건요, 우리를 책망하거나 죄책감을 줘서 괴롭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은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유익은 누구에게 있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마련하신 축복이라는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정나이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죄책감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즉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얼마까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아세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세요. 회개를 가로막게 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뭐냐면,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죄가 계속 반복돼. 내 안에서 어떤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나. 그러면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이걸 또 회개해야 되나? 어저께 회개했는데 오늘 또 이러네. 어저께 남편하고 싸웠는데 오늘 또 싸웠네. 그럼 또 회개해. 내가 염치가 있지. 이래서 회개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두 번이어야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그랬고 내가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약속했는데 또 그랬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를 포기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43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회개하면요 절대로 기억 못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근데 못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건 잘 기억합니까? 뭐 조금 잘못하면 너 작년에도 그랬잖아. 너는 왜 맨날 그러니?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한 죄를 절대 기억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놓고도요 마음이 계속 찝찝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무슨 나를 하나님이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무슨 협박처럼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성경에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축복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다. 아멘. 회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 낙심했던 자가 어떻게 돼요? 회개할 때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아픈 자가 있어요.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물질이 없어요. 회개하기 시작할 때 내가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는 자가 되고 교만했던 자는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게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는 걸 기뻐하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지옥 가는 것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뭐 사역 잘하고 뭐 10,000명 목회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하리라. 뭐를?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잘못한 거 이제 깨달았어? 이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잘 되는 길로 가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합.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한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야, 그 아합이 회개한 것도 하나님 기뻐했어요. 아합이 회개했는데 그래? 너 얼마나 가나 보자. 좀 내가 기다려볼게. 이러지 않으신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전에 가서 이실 짓고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형통하게 되는 일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 뭐 잘 되는 나 이런 거 책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긍정적 사고를 하면 잘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의 길은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예수로 사는 자인가 하여튼 그 책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설교가 탁 막혀요. 막 기도하는데 설교가 도저히 더 이상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슨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 줄 몰랐던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다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 회개 설교하다가 막힌 그 자리에서 회개하셨대요. 그 회개가 끝나자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서 설교가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그 책에 나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막혔던 설교가 풀려요? 우리가 인생에 뭔가가 막히고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원리치고 원리,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는 사회에서도 사회생활할 때 그렇게 가르쳐. 일이 막힌다? 그럼 기초로 돌아가요. 운동선수들 슬럼프가 온다? 뭐 하는지 아세요? 가장 기초로 돌아가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뭔가가 막히잖아요. 기초로 돌아가요. 그 기초 중에 기초, 그 6가지 기초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오늘 히브리서 가르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어리석고 비참한 게 없어요. 반드시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실천하는 거죠.
회개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유익이, 회개의 축복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만약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지 않고 믿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면 되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걸려지고 넘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우리 5분만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루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나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죄를 범죄하였던 것이든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것이든 그러면요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새롭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의 아침은 그 전날의 아침과 결코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 6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초가 죽음의식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초를 쌓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회개의 기초를 다시 든든하게 쌓아서 신앙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